로마서 8장 1절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누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겨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그 생동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갖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중요한 그 연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애들에게 무엇을 주면 애들이 공부하냐면 꿈, 비전을 주면 그 이제 소망이죠. 일종의. 그 소망이 있으면 애들이 공부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꿈이라는 것은 이 미래에 주어지는 거거든. 미래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과거는 이 전이에요. 미래는 이 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현재를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현재에 대한 삶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소망을 가질 때 현재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언서 있잖아요. 애언서 특별히 그 선지서 같은 그런 선지자들, 애언자들 그를 말할 때 애언자들이 애언을 한다 할 때
미래에 대한 그 얘기만을 하지 않아요. 이 선지서를 보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다 한결같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현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예언서예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언을 하지만 그 실질적인 98%가 현재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를 어떻게 해야 네가 미래를 살 것이냐, 이걸 얘기해요. 그게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왜 현재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현재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나의 과거는 나의 현재에 있었던 그 결과물이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한번 지나면요, 우리가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 이 현재의 삶을 더 힘있고 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유행가 노래 있잖아요. 젊어서 놀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노세 그렇게 하고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겼는가를 봐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믿는 다음에 나한테 생기는 것이 뭐예요? 뭐가 생겼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한번 본인이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란다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소망을 갖고 믿음이었죠. 그 기독교의 역사에 수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핍박, 그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 주었다고요? 소망을 부어 주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이 안 생기면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가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그분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열망,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들 잘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내 안에 소망이 없어지면 믿음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요. 근데 믿음이 더 막 정말 주님으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상속자, 그와 함께 할 그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그 자리. 그래서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현실인데, 현실이면서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 이것이 없으면 현실만 붙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현재에 있어 이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중적이에요. 현실적인 것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이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삶과 보이지 않는 곳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봐보세요. 천국을 지금 봐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누리는 주님과의 그 나라의 그 다스리심의 천국은 지금 이루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우리의 생이 다 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전히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안 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누릴 삶인데, 그 삶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 영광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또 뚜렷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현실에 정말 열정적으로 그 삶에 대한 것이 잘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은 더 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여기에 매이질 않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가를 잘 봐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이게 딱 조화가 이루어져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지요?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의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로마에 그 있는 그 성도들의 그런 어떤 그 삶들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것들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금 이 복음 이 로마서를 지금 주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그 핍박, 그것들이 무엇과 그 비교할 수 없냐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현실적인데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는데 그 영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봐보세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이제 얘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무엇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에 대한 얘기. 피조물이 고대를 한대요. 그럼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고대한대요.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짐을 통해서 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 때문에 피조물이 그 창조물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 지은 죄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이 인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래서 거대하고 그 바라는이죠. 그리고 봐보세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아멘.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바래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래요. 그래서 봐보세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이 7장에서 지금 8장 넘어오면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그 몸의 속량 구속을 우리가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바란단 말이에요.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량을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몸의 속량을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세우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켜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압박들, 핍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이겨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봐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은 그것을 바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봤어요? 안 봤잖아요. 천국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뭘로 지금 믿어요?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믿고 뭐에 지금 마음속에 믿는 순간 그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게 지금 봐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 주변에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 봐보세요. 그 신앙생활 못한 사람 봐보세요. 어떤 사람 못하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못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약속, 그 영광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라는 거. 이 소망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믿음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이 소망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바라면 뭘로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바라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성도인 나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믿는 순간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져요. 믿으면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소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일어난 사람은 바란 사람은 그 약속의 영광을 바라면 내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인내, 이 참음이 기다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인내, 참음이 없이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기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사람들은 막 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때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뭔가를 바라고 우리가 어릴 때서 어떤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 나무가 3년 그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기다려요. 농부는요. 그리고 밭에 곡식을 뿌릴 때도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모르는 사람은 내리면 이렇게 싹이 날 거다 그러는데 안 나요. 며칠 있어도 안 나요. 그 시기가 돼야 딱 싹이 나요. 그리고 그 시기가 돼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봐보세요. 신앙이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제가 그때 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날짜도 가깝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어렸을 때 그 열심히 막 하고 이러면 막 그 신앙이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요, 반대로 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오래 신앙을 했는데 더 신앙이 안 좋아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집착한지 아세요? 이제 그 자기의 현실에 막 집착하면서 이제 막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요, 정말 주님 앞에 그 갈 때까지의 이것들이요, 끝까지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오늘 막 내가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내일 모레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수반되면서 내가 갈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더 그것이 간절해져야 되고 더 분명해져야 돼요. 흐릿해져 보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목적했던 거리가 가까우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멀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뭘로 봐보세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게 멀어지면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반드시 소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산 소망.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떼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사 뭐가 일어나게 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산 소망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소망이 살아난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을 바라고 그것이 내한테 지금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